할렐루야. 로고스 선교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을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또 모였습니다. 영상으로 같이 모였지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항상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공로, 나의 어떤 노력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우리가 있고 그 안에 축복된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할렐루야. 박수면서 찬양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변하나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대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대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금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참으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주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 나의 의만을 자랑했던 우리의 모습들, 내 겸손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높이 들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만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겠다는 다짐의 하나님 그런 고백들이 하나님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아빠 엄마들은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이 기업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서게 도와주시며
그리고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데 쓰여지는 하나님의 귀한 기업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기업들,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선물로 주신 이 기업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통일 찬송가 305장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서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구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시교독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98번입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최정범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밝고 평탄할 때에도 또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또 따르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늘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그것을, 그리고 그 위로와 치료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지치지 않고 낙담하지 않으며 어두운 각오와 실패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소망과 기쁨, 뜨거운 열정과 감사로 하루하루 힘차게 앞만 보며 걸어가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주어도 늘 부족하다 말씀하시던 부모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며 이 시간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육체의 강건함과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 호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이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서로 협력하고 배려함으로 지금까지 잘 견뎌내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제 안정권에 들어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시간들도 서로를 돌아보며 인내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함께 모여 한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또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금 미국과 유럽이 많은 어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박건영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의 말씀 선포하시도록 힘주시옵고 듣는 우리 모두 도전과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6장입니다. 잠언서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네게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우리 로고스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영상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같이 만날 수 없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마다
소망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기쁨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데, 복된 가정을 위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을 필요가 간절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이 넘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행복한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오늘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지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자, 우리가 어버이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참 우리 부모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바랍니다. 부모가 무엇인가, 또는 우리가 부모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부모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부모로서 참 가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라고 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참 부모로서 부모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모습을 보면 부모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그 책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제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라고 그렇게 하는데, 부모로서 우리가 참 해야 할 일은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들을 잘 교육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5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힘을 다해서. 그리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네 마음에 새기고, 7절을 우리 같이 보시면은 7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녀는 그러면 누구입니까? 자녀는 누구예요? 우리가 참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누구입니까? 우리가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죠. 이 자녀들은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엔터프레뉴어라는 단어를 쓰기지만 성경에서 보면 NIV 성경에서 보면 헤리티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헤리티지에서 주는 단어의 의미 속에서 제가 생각한 것은 첫째는 보호라는 측면이 있다. 헤리티지 보호해야 되죠. 그리고 이 헤리티지를 잘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헤리티지는 잘 성숙과 함께 발전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정된 자산이 아니라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기업은 움직이는 기업입니다. 항상 살아있는 움직이에요. 그러니까 보존과 보호와 성숙과 함께 발전의 모습이 항상 있도록 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책임을 가지고 이 기업이 빛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는 사실이죠. 상급은 어떻게 잘 보호하죠, 기뻐하죠, 즐거워죠. 자녀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가. 우리 자녀들은 참으로 이 가정의 기쁨입니다. 또 자녀의 미래, 자녀는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고 자녀들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향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으로 인해서 자녀의 삶이 참 복되게 하고 의를 향해서 걷게 하고 분별력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내 아들아 네 어미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모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자녀들로서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20절에서 21절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법은 하나의 어머니의 가르침입니다. 티칭이에요. 자, 그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네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목에 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에서 그것을 내 마음에, 네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고 했어요. 왜 마음일까요? 왜 머리가 아니고 마음일까요? 우리가 참 이 세상 살면서 현대 사람들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자기 머리에 중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 주관 속에서도 머릿속에 주관을 많이 갖고 있죠. 머리가 현명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머리가 현명해야 되죠. 똑똑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머리만 똑똑한 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머리만 똑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머리 똑똑하고 자기가 현명하다고 하죠. 물론 현명한 단어는 똑똑한 것과는 틀립니다. 이 머리만 똑똑하면요, 상대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눌러버릴 수 있어요. 상대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그 똑똑함으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식,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판단하고 자로 재는, 자기의 판단으로 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부작용입니다. 부작용이에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 소식을 들었죠. 중국 선원들과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원양어선 타 같이 일을 했는데 1년 동안 그들이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받은 금액이 얼마요? 150불. 150불. 1년 동안 일한 싹이 웨이지가 150불이라는 사실. 이게 최근에 뭐 우리 한국 뉴스에서 나온 거죠. 얼마나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서 비참한 모습입니까? 사람들은 머리만 똑똑하면 자기가 얻은 어떤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를 없는 사람을,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누르고 짓밟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죠. 그 중국 선원들이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는 프레시 워터를 주지 않았어요. 생수를 주지 않고 자기들만 생수를 마시고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는 바닷물을 끓여서 먹어라. 그러니까 병들 수밖에 없어요. 병들으니까 거기서 4명이 죽었다고 했죠.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에게 인계할 수도 없고 인계하지도 않았고 결국은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런 모습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줬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 시간에 봤습니다. 사람은 머리만 똑똑하면요, 있다고 생각할 때, 자기는 더 똑똑하다고 할 때 남을 누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것으로 재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머리만 똑똑한 것은 아주 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있어요? 네 마음의 색이라는 것이죠. 마음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따뜻함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인격을 말하고 있죠. 마음은요, 공경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마음은 존경심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마음은 참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은요, 다른 사람의 이타심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은 남이 어려울 때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마음의 색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만 똑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여기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어디에 매라고 했죠? 목에 매라고 있습니다. 네 목에 매래요. 이 목에 매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매라고 이야기하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 동물 세계, 그 와일드라이프 그걸 잘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표범이나 사자나 호랑이가 초식 동물을 잡기 위해서는요,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 그 상대의 목을 무는 거예요. 빨리 죽이는 거죠. 빨리 죽이는. 그 거대한 동물 같으면요, 어떻게든 같이 달라들어서 여기저기 물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그 아무리 큰 동물이라 할지라도 넘어지면 그 목이 물리게 돼 있어요. 목은 곧바로 죽고 그들의 식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 먹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은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목에 말하고 하겠습니다. 목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목은 목숨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가르침, 그 법은 우리의 목숨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뭐냐면 목숨을 보호하는,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그 초식동물 목에 다 쇠로 된 보호물 장착하면은 아무리 그래도 그들이 물라 할지라도 목에 물리지 않는 거죠. 처럼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말씀이, 어머니의 가르침이, 그 법이 우리 목을 보호하는,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목이 된다는 거죠. 보호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목에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잘 따르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명령과 법이 어떤 효력을 발생할까요? 어떤 효력을 줄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죠. 보면은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깔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할 때 보면 네가 다닐 때, 이건 어떤 때, 시간적으로 어떤 때를 말하고 있어? 낮을 말하고 있겠죠. 낮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낮에 일하러 가고 일에 많이 걸어 다니고 이 낮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 다닐 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한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인도할 것이고요. 우리가 일탈로부터 또 보호하는 데 인도할 것이고, 이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이 우리에게 그런 효력을 가져다 주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일하러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닐 때, 그리고 걸어 다닐 때 우리를 일탈시키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게 하며, 그리고 지혜롭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요?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이에요. 그리고 또는 네가 잘 때에, 여기서는 보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인도가 아니라 보호를. 잘 때는 어떤 시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밤을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둠. 어둠과 연결된 생각, 어둠의 세력. 성경에서 보면 암흑의 세력을 말하거든요. 이런 우리를 어떻게든 삼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그들을 삼키기 위해서 밤에 암흑의 세력대, 어둠의 세력대 돌아다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목에 두면 결국은 우리가 잘 때도 어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죠.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해. 여러분, 깰 때는 언제요? 아침을 말하겠죠. 그냥 아침에, 그래서 참 이 퀵
상기하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목에 두는다면은 이것이 곧 우리가 아침에 깰 때 우리와 함께 대화한다는 거예요. 소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와 함께 아침에 소통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야, 오늘 또 일을 하러 나가는데, 오늘 또 일을 해야 되는데 힘차게 나가게 하고, 소망 있게 나가고, 기쁘게 나가고, 즐겁게 나가고, 아, 오늘 또 어떻게 나갈 거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또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잖아요. 자, 그런 일을 통해서 대화한다는 거예요. 야, 말씀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독수리처럼 날개처럼 힘차게 올라가는 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대화하고 용기 있게 하고 분별력 있고 지혜롭게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신다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명령, 어머니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법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이와 같은 효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이 어떤 역할을 또 해주고 있습니까? 6장 23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명령,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그 법이 우리들의 삶의 길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요? 등불 역할, 빛의 역할. 항상 우리의 발걸음을 비춰주는 거야. 우리 혹시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나, 넘어지지 않나 보호하는 그 빛처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 어머니를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에 항상 뭐가 돼요? 등불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항상 비춰주는 거야. 이리 가면 안 돼, 넘어져, 빠지게 됐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 항상 가르쳐주는 거죠. 등불 역할, 빛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 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 법을 잘 듣는 그런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압시다. 성경을 보면은 참 이 모범된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저는 이분들을 한번 좀 보고 같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삭을 들고 싶습니다. 이삭. 예, 아버지 누가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녀를 제물로 하나님을 바치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요. 근데 자녀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장작을 쌓고 그 위에, 장작 위에 올려놓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참 온유한 모습이죠. 아버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거기서 보이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입니까? 이런 것 저런 거 따지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자녀로서 그런 모습들이 자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을 들고 싶어요. 요셉은 사실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형들로부터 팔렸잖아요. 그리고 팔려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애굽까지 갔어요. 근데 애굽 가서 참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공했죠.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고 있는 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양식이 다 떨어지겠어요.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습니다. 물론 형들은 몰랐죠.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을 보았을 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그때 형들을 품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형들로부터 팔리고 고통당하고 수많은 고통의 연속의 시간을 가졌었지만은 그래도 형들을 보고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품고 형들에게 양식을 내주고,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와 형들을 데리고 와서 고센 땅에 정착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날 온 세상은 참 좋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을 데리고 와서 정착시키는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업신여기고 참 온갖 나쁜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도 보아왔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참 우리들은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녀로서 하는 그런 모습, 참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룻을 좀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룻은 누구예요?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잖아요. 근데 룻은 남편을 잃었어요. 어떻게 보면 혼자 살아갈 수도 있죠. 요즘 뭐 혼술, 혼밥, 혼유, 여행도 혼자 하고 뭐 혼자 사는 1인 아파트들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 혼자 산다고 해서 가정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참 물론 룻도 혼자 혼신 단열, 혼자 재밌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시어머니를 쭉 따라 나서며 시어머니와 함께하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일도 하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얼마나 아름다운 그 자부의 모습입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장인, 장모 그리고 시부모를 참 잘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세 명을 통해서 나타난 특징들이 뭐예요? 이 세 명에서 나타난 특징들은 저는 이분들에게서 이 세 명에게서 나타난 특징은 이들이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받은 명령과 어머니로부터 받은 법,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베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자기 안에서 그냥 무시되지 않고 헛되지 않게 하고 그 말씀 그대로 참 역동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고 그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삭과 함께 했고,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룻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약속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대로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서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이를 행함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3절에서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할 때,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준 땅에서 네가 장수하게 된다는 사실이야.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잘 따르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예, 우리는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잘 따르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은 은유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비유법 또는 직유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사실은 가정은 참 중요합니다. 가정의 질서도 중요하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또한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가정은요, 머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은 마음으로, 가슴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도 머리로 말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가정은요, 머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품고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의 행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가정의 기쁨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가정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버지의 명령과 또한 어머니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있죠. 저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법은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가 어머니같이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법은, 명령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여기서 어머니의 법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는 말씀과 교회에서 세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운 법, 성도들 잘 양육하기 위해서 하는 그 관계를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주시는 말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참 부모로서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기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 부모,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법에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또한 아버지 또한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자세로 자녀를 향해서 마음을 품고 가르쳐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모습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자녀들로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며 잘 섬기는 참 다윗처럼, 아니 이삭처럼, 요셉처럼, 룻처럼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 살면서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 그 명령과 법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목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거리가 멀고 왕래할 수 없어서 마음도 멀어질까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런 왕래하기 어렵고 거리가 먼 그런 순간이랄지라도 마음 깊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마음 깊이 새기고, 그리고 항상 그 부모님들의 말씀을 목에 두며 언제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섬기는, 그 깊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고 교통하는 데 있어서 귀한 말씀이 되게 부족없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 오늘 예배 참석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고,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기쁨이 충만한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 서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 위로와 평강과 힘이 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79장 통일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터넷으로 꼭 뱅킹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대는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한송이에 샘물 나고 아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오늘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만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식에 흐르고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소망하게 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기쁨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업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힘차게 나아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 말씀대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내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데 쓰여지며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업과 그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 있는 축복의 역사와 가정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주님 영광 위에서 아름답게 쓰여지며 복음이 힘차게 전거되게 하는 데 있어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물질이 되게 부정토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우리 광고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까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리상 또는 왕래의 문제로 부모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뭐 한국 영상을 보니까 칸막이를 치고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이런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마음을 가까이 하시고 깊이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고 또 전화도 드리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되시는 분들 우리 특히 연세 되신 우리 정화재 권사님과 우리 또 이정숙 집사님 그리고 또한 우리 김유희 집사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 두고 있는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또 헤어져야 하는 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호준이 형제 18일 날 한국으로 귀국하고요. 또 우리 김경희 집사님과 상우 형제가 30일 날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여서 찬송으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지쳐간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지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 동안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움직임에 활동에 제약이 있지만은 그래도 주 안에서 힘이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을 향해서 귀국하는 우리 호준이 앞길에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 또 김경희 집사님 상호에도 함께해 주시고 하늘 신령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아들로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순종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온전한 순종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에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들이 말씀하신 가르침과 훈계를 잘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돼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로고성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또 많은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